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평안한 사람이다. 어떤 환경 만나도 평안해요. 아파도 평안하고 건강해도 평안하고. 여러분 아프면 평안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도 평안하고 부에도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요. 주님 참 평안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평안한 가정이 부럽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복되는지 모르죠. 주님께서 제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준비 끝나고 일었으려 하는데, 너가 그 사람이다. 너 때문에 평안하게 하라. 너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지 않냐.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이관우 집사님을 제가 신방 갔습니다. 한 4일 전에 갔고, 그때는 생명의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는 의사가 오늘 준비하라고 한 날이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았지만은 이 가지고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꽂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 호흡을. 우리 성도들은 그날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은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목사님 기적입니다. 근데 그때 마치 어떤 분이 찾아와서 손을 잡고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는 이관우 집사님의 친척을 좀 압니다. 누가 올 것인가. 그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막 인사하더니요, 자기 몸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를 턱 걸어주는 거예요. 그 사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십자가 목걸이 걸려있죠. 지금 산소호흡기. 지금 이제 밑에까지 다 차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벗겨내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덜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 목걸이 있죠. 그게 십자가 목걸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지금 걸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목걸이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그냥 걸어주느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당신 그런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요, 7개월 전에 같은 암병동에 있던 사람이란 겁니다. 이관우 집사하고 같이.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4년 동안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그 전립선에 암이 와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서, 저는 이 드라이버 가지고요, 이 드라이버를 가지고 뼈를 쑤시는 만큼 통증을 느꼈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아내도 같이 암으로 고통받다가 완치가 된 거예요. 이게 7개월 전이에요. 7개월 전에. 여러분 못 믿을까 해서 내가 그분 한번 우리 교회에 세워보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병원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요, 막 싫다고 막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괜히 그 사람이 기다리더래요. 내가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의지해볼까, 한번 뭐 해볼까 하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환자들하고 만나는 휴게실에 따로 가가지고요, 나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대화를 하다가요,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게 그분이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고, 그분이 그 이관우 집사 목에 걸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실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서 인간의 병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징계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약속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이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보세요.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가 찔렸다 십자가에서. 그가 상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 다음에 나음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2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뭐라 기록했는지 성경에 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비록 예수 믿는 7개월밖에 안 돼.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그런 믿음이 들어간지 몰라. 자기가 믿음 가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 통증이 와도 기도했대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냐고요. 물어보십시다.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 귀하게 안 여깁니다. 지가 원하는 소원만 갖고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예민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30년 인생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생활하고 하면 60에 은퇴한다면 30년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요. 몇 년을 공부합니까? 16년 공부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어떻게 믿는지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알지만요. 어제 안동병원에서 그분을 만나면서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 얘기를 했대요. 예천에 있는 담암교회 성도인데 목사님, 저 병실에 이간우라는 집사님이 암으로 고통받는데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제 금요 예배 때요. 온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했대요. 울면서. 이야, 참 멋진 교회예요. 다른 성도들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랑. 그리고 이분이요. 이번 주에 1시간 정도 걸려서 올 수 있는 글인데요. 벌써 2번이나 신방 와가지고 믿음에 격려 주는 거예요. 기도. 믿음에 격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와 불행과 병과 죽음까지 다 짊어심을 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참 많습니다. 의외로 누가 당신 왜 예수 믿냐면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대답도 못하고 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은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빛난 것이요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사람들 막 멋지게 막 대단한 일을 일으켜서 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나 이 세상에 멸망을 당할 자에게는 민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은 죄를 용서하니까 너 용서해.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는 겁니까? 죄는요 죄값을 치르셔야 돼요. 죄값을 치러도 감옥에서 나오면요 죄값을 치를 때도 쉽게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용서한다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는 죄값을 제대로 치러야 겨우 용서받는데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꼬셔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람은, 여러분 사람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권력을 많이 쥐고 있고 돈만,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지만요 진짜 능력은요 이 암에서 투여가 된 사람이 7개월 만에 이 암 환자를 찾아와서 사랑하면서 그를 권고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이게 능력이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돈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지만요 아내가 가정 살림 잘 사는 능력이면요 진짜 능력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오면요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도 가정이, 미안합니다 마음 아프게 얘기했어요, 무너진 분이 있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 무너졌나요? 아니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무너진다 말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왜 이혼합니까? 그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서요 암을 지금 완전히 다 고친 거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급속도로 치료되고 아내는 100% 다 치료했어요. 그분이 제산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감격이요 가슴에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와, 그분을 보니까요 전율이 느껴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여러분이 100마디 1000마디 말해도 저는 7개월밖에 안 되고 7개월 전에는 아주 교인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떻게 암이 지금 다 나요? 90% 이상 나왔어요. 퇴원해가지고 얼굴이 보니까 깨끗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관우 집사님은 7개월 전에 제가 이관우 집사님보다 훨씬 더 안 좋았잖아요.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 살렸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 살렸어요. 지금은요 이분이 매일 3시 반에 일어나서 옷 다 갖추어 입고 깨끗하게 4시 5시 새벽 시간에 1시간 전에 나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탔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게 목사님 묻더래요. 목사 아니고 예배당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느 게 목사냐 묻더래요. 이런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요 목이 메서 대화를 계속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면서 또 흐느끼며 이걸 마음을,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오늘 교회에서요 십자가 그냥 교회 상징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은요 치료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 지금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줬어요. 성도님, 우리 성도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좀 변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변했어요. 성도님, 이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처음 주신 그 은혜 변하면 큰일 납니다 하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내가 그래서 그 담안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을 옆에 도와주었으니까 이렇게 믿음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두 손 있지 않습니까? 한 손은 주님 붙잡고 한 손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이분은 실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라, 심을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분이요, 예수님 나 고친다 생각하고 나서요, 낫는 게 아니고 통증이 더 오더란 거예요. 이 여러분 드라이버 가지고 송곳을 가지고요 뼈를 쑤셔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자기는 아픈데도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지. 아프니까. 아닙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막 아플 때 기도하면 온몸에 막 이 기쁨이 전율이 온대요. 아프고 기쁘고 아프고 기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요, 목사님 꼭 기도하면요 아플 때가 더 좋습니다. 이래 더 좋습니다. 치료 약속 받았잖아요. 하나님 치료한다고 약속했으면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이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약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 사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진짜 붙들어 보세요. 진짜 붙들어 보려니까요. 진짜. 여기 몸 아픈 분들 있죠. 주님 여러분 치료하셔요. 치료하셔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요, 여러분 알잖아요. 기적. 전 척추가요 박살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 달 안 돼서 어떻게 제가 이 강단에 섭니까? 맨날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만 말똥말똥해. 여러분 실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한 달 척추가 다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십자가 붙든다. 할렐루야. 항상 기쁘게 사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쯤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기쁘게 하실 그 주님을, 내가 감사하는 그 주님에게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더라고요. 치료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그때도 화평이 와요. 언제 회개한 본 적 있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잖아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달라는 게 많지. 그건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살아 존재하는 게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건데 그거 몰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어느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딱 되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빌려서는 인생입니다. 이 몸도 다 흙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가족이 좋다 해도요,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있지 않으면요 무덤 가는 발걸음도 뜸해져요. 어느 날 기억해요. 다 여름 백사당에 이 발자국 찍힌데 계절 지나가면요 다 없잖아요. 똑같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간혹 가다가 아련한 추억으로 떠올라요. 시간 지나가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하신 주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간우 집사님 병실에 앉아가지고 좀 평소보다 오래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하나님이 이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설교는 끝났다, 준비. 이 큰 감동이 있는데, 어떤 것보다도 제가 직접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그 사람을 제가 보았어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물고 늘어져요. 예배당 못 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생각해요.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맨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봐주세요. 왜? 그냥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만 받으면 뭐였냐면요, 화평이 오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딱 누리니까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리면요, 모든 사람과 다 분쟁하는 거예요. 내가 나눠줄 게 없어요. 하나님과 평안하니까요, 우리 마음이 커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커져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사는 존재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습니다. 은혜에 들어가면 얻는 것은요,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지혜주고 일도 막아주고 절도 도와주고, 이게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엔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시식코너에서 음식 조금 먹어보는 것 정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 이야, 우리 찬송형의 찬스 있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우리는 다 몰라요. 그만큼 그분은 엄청난 분인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래도 기도합니까? 이번 주 기도하셨어요? 손들락 하면 또 곤란할 거고. 기도하셨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기도하셨어요? 예, 식사 기도까지 포함합니다.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식사 기도를요, 한참 밥 먹다가 기도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게 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밥 다 먹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싶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딱 풀려버리면요, 이 세상에요, 겁나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 우리에게 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알고 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제가 지금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재물을 다 잃었을 때 우리 3남매, 제 아내하고 5 가족이요, 3평 정도 되는 방에 칼잠을 들어가 눕는데 진짜 저는 예수님 없으면 죽고 싶었어요.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나.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요, 순식간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난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뭔지 모르지만요, 내 앞에 뭉게구름까지 올라오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난 붙들겠다. 그때 제가 그 결단한 겁니다.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누가 약속한 건 없는데요, 가슴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아, 이분이 7달 된 이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이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구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 경험 아무도 못하고 10년 돼도 그냥 앉아있어. 꽃을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안다면 우리 예배가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생명도 삶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고 나고 싶어 사고 나나요? 병 나고 싶어 병 나나요? 여러분 자녀가 격길로 가는 것이 가고 싶어 가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술렁술렁거리도요, 이 나라 하나님 보호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복잡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예배에 인색한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데는 가요. 근사한 레스토랑 가고, 근사한 관람도 하고, 근사한 관광도 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예배는 점점 인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도 예배를 늘려갈 거예요. 왜냐? 한 분이라도. 어떤 분이 어제 금요일에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토요일 새벽기도 드립니까? 우리 교회 안 드렸거든요. 안 드립니다 하고 나서 제가 돌아선데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편하게 있어 목사된 거 아닌데 토요일도 우리 새벽기도 하겠다, 그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찬송 부를 때요, 힘차게 불러보세요. 왜? 그분이 귀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목사의 소리로 한다면 듣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속죄제물 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고 그들의 삶에 평화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니까요, 컴퓨터 막 만져요. 핸드폰 계속 만져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사람들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식사 함께 하려고 해도요, 어디 가서 아까워. 여러분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평안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나의 주, 생명의 주인. 두 번째 죄가 뭔지 압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세상은요, 화평 때문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악함이 가득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신 옳고 다른 사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내가 옳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 이 티는 지푸라기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티는 계속 읽겠습니다.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 이 들보는 대들보입니다. 큰 목재지 않습니까?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계속 읽겠습니다. 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던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요, 그를 이해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손잡아줄 사람이 있고요, 같이 더 심하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용서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내 거울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불평, 원망이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불평, 원망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을 절대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화가,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함이라. 왜 분노하느냐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쌓여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을 실제 내긴 내도 빨리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 잘된 사람 있잖아요. 문제 있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있나요? 회개하면 화평이 와요. 그리고 분노, 성냄의 반대는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과 자꾸 화평해집니까? 아니면 자꾸 분노하고 다툽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평안하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평안하면 견딜만 합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충성된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왜 고통받고 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려고, 장로님 너무 힘들지요? 장로님처럼 주님 앞에 순실하게 살았던 분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고통받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주님 나라 부르시니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평안한가 봅니다. 예배당에 나온 지 5년 되는데 10년 됐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평안이 오니까 천국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회개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래 나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가 나타난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 없는 치료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가지고 나왔잖아요. 언제 해결한 적 있나요? 이 땅에 날 보내신 주님, 여러분 이거 다 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뚱아리도 빌려 쓰고 여러분 것이 생각하고 있잖아. 이 명절에 죄의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할 겁니까? 하나님 명절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이 명절을 너희 주 뜻대로 사느냐? 명절이죠. 그래서 이 명절을 가장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한데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켰다.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 것이 모두가 다 내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치료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 머리 안 좋은 사람 있죠? 저를 포함해서. 머리 안 좋은 사람 있죠? 손들라 하면 미안합니다. 손들라 안 하겠습니다. 머리 안 좋은 사람 하나님이 지혜 주셔. 할렐루야. 어떤 정신 없는 사람이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머리 너무 좋아요 이러더라고. 머릿결이 좀 좋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머리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주시나? 여러분 예수 믿어봐요. 머리가 똑똑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이 할렐루야. 아멘. 너는 크게 해야 돼. 크게. 할렐루야. 왜?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 진짜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다 대줬어요.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길을 다 열어주셔. 만약에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요 빈틈없이 때가 되면 다 채워져.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때가 뭐냐? 여러분 믿음이 되면 역사하는 거야. 믿음이 때가 되면 역사하는 거야. 믿음 없는데 뭘 역사를 해요? 계절은 와야 되지만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같은 환경도요, 회개하면 감사가 나와요.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화목 제물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우리의 죄를 묻거나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그것을 알고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여러분 이 진노가 뭔지 알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목사 어림도 없어요. 교황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어렵다 받은 자가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곧부터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나심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었는데요. 그 직책이 직책. 회사 가면 계장, 과장, 부장 뭐 이 직책 있잖아요. 교회 오면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직책이 있다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떤 직책인가?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어디가 다 화목해. 어디 가도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 오면 싸움이 있나 시끌시끌해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화목시켜. 화목. 트러블 메이커 아니고 피스 메이커 되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평안해져. 왜? 주님이 우리 화목하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했으니까 너도 너 자신의 정과 욕심을 죽여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그 직책입니다. 책임이라 그 말입니다.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요. 이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화목해져야 돼요. 식당 가면 여러분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반찬도 서로 또 양보해 주면서 먼저 드시라고 그러고 격려해 주고 모든 차에도요. 서로 좋은 자리 타도록 해 주시고 모든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달라요. 달라. 사는 게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받은 사람이요 화내고 하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신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노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별로 겁 안 내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겁 약간 내면서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노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아무리 막 찬송 잘 부르도 지금 부부간에 불편합니다. 안 돼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요 화목하는데 화목도 안 하면서 뭔 예배 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화냈기 때문입니다. 왜 이혼합니까? 화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별로 화낼 일이 안 돼요. 왜 그렇게 벼락 같은 화를 냈던가? 자녀에게 왜 상처 줍니까? 화냈기 때문에. 화냈기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 화를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도 십자가 앞에 못 가면 화가 끝이 않습니다. 자식 보면 부글부글 끓고, 부모님 보면 부글부글 끓고, 아내 보면 끓고, 정치권 보면 끓고, 뉴스 보면 끓고, 춥고 내 마음대로 꼬리 안 들어가면 끓고, 별별 게 다 끓어요. 연속곡 보면 막 부글부글 끓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함으로 가정에서 비극이 왔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다. 친척과의 관계 지금 여러분 금이 갔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참 제 개인 사정을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어려움 만나서 도우러 갔는데 돕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를 오해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도우러 갔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 형제들이 알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돕는 건 좋지만 그 집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요 마음이 답답할 때요
선물을 듬뿍 하나가 아니고 2개 큰 상자로 택배를 보내봤어요. 보냈더니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뭐 하나 더 보내달라. 그래서 또 어제 바로 보내봤어요. 왜? 그게 이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혈가육으로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기면 안 되나요? 좀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이해해주면 안 되나요? 좀 참으면 안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굴에 여러분 얼굴이 편안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선곡교회 오는 성도들이 혹시 들어올 때는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 들어와도 나갈 때는 편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아직도 여러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나요? 회개하시고 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죄악과 탐욕과 고집의 쓰레기들을 피워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힘든 줄 알아요. 너무 어려운 줄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도우십니다. 여러분 해결가 없다면 천국을 주어도 지옥으로 살고요. 해결한다면 지옥을 주어도 천국으로 마침내 살고 맙니다. 할렐루야. 해결은 믿음의 시작이고 해결은 회복의 시작이고 해결은 은혜 받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천국을 향해서 쭉 문이 열리니도 기쁨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 다릅니다. 조금 한 장 부르시고요. 같이 한번 회개기도 한번